운이 막힌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동지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이 날을 작은 설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인데 왜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괜히 기운이 빠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이 가장 어두워질 수 있는 시기일 뿐입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돌아서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짓날에 우리는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당장 용서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은 단 하나, 운이 머물지 못하게 하고 있던 마음 하나를 잠시 내려놓는 연습만 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자가 가볍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복은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마음 한쪽을 계속 무겁게 눌러온 게 무엇입니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불편해지는 일, 자꾸만 되돌아보게 되는 그때의 선택. 지금 하나 떠오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발걸음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그 마음, 말로는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오래 쌓아두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괜히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건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다 아는 얘기야. 이미 겪은 얘기야.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는 이야기인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내려놓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마음을 탓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동짓날 밤,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비워야 할 마음을 조용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그게 복을 막는다는 말.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리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말은 끝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말은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 혹시 지금 딱 한 사람 떠올랐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여러분 마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운을 조용히 막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손해보고 있는 여러분 마음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서운했던 적 있으십니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기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가족이니까요. 한 달을 가서 도와줍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기 봅니다. 밥합니다. 빨래합니다. 설거지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쑤십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손주니까요. 참습니다. 한 달이 지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뜸해집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에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나. 손주는 보고 싶은데 나는 뭐지? 그냥 일손이었나? 이 생각. 혹시 낯설지 않으십니까? 입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지. 이해해야지. 나만 참으면 되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말로 하지 못한 감정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서운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원망이 되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대수라고. 맞습니다. 대수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을 겪었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마음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팠습니다. 감기가 심했습니다. 몸살이 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차립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때 배우자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오래 아파? 빨리 나아야 할 거 아니야? 걱정의 말이 아닙니다.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아픈 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밥상이 안 차려지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갔습니다. 약 챙겨줬습니다. 죽 끓여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이 정도입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요.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 될까 봐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참고, 넘기고, 아무 일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참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원망이 됩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십니다.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합니다. 형제들과 의논합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모시자. 처음 몇 번은 다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빠집니다. 이번 주는 회사 일이 있어서, 나는 애들 학원 때문에. 결국 누가 모십니까? 늘 당신입니다. 몇 달째 혼자 모십니다. 병원비도 그렇습니다. 나눠서 내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당신이 먼저 냅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달 병원비 얼마야? 한참 뒤에 보냅니다. 어떤 달은 아예 안 보냅니다. 다시 말하기도 민망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형제들 다 옵니다. 눈물 흘립니다. 효자, 효녀 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만 오네. 그동안 나 혼자 고생한 건 아무도 모르지. 서운합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원망으로 남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경조사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명이 왔습니까?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마음만 받아. 그런데 그 친구들, 자기 경조사 때는 어땠습니까? 꼭 와달라고 연락합니다.
당신은 갑니다. 시간 내서 갑니다. 축의금도 넉넉히 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일이 생기니 안 놉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일방적이었구나. 나만 챙기고 있었구나. 서운합니다. 허탈합니다. 그 감정이 원망이 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일했던 곳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은퇴하는 날이 왔습니다. 송별회를 합니다. 다들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박수도 쳐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연락이 끊깁니다. 몇십 년 함께 일했던 사람들, 연락 한 번 없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동안 뭐였지? 사람이었나? 그냥 일하는 기계였나? 공허합니다. 쓸쓸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역시 원망으로 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미 얼굴 하나 떠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서운함입니다. 그 서운함이 말로 풀리지 못한 채 쌓여서 원망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 원망이 왜 문제인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원망은 복을 가장 먼저 막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컵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위에 새 물을 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이 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먼저 의심합니다. 이게 오래 갈까? 또 잃는 거 아니야? 누가 잘해줘도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언제 또 실망할지 몰라. 이 상태에서는 복이 들어와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원망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복은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원망은 상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를 갉아먹습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얼마나 속으로 끓이고 있는지. 상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편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나는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뒤척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나입니다. 원망하는 나만 혼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없이 물 한 잔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소금 한 줌을 넣으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가 마셨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강물에 소금 한 줌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마셔보거라. 제자가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 물 맛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같다. 컵에 넣은 것도 한 줌, 강에 뿌린 것도 한 줌이다. 그런데 왜 맛이 다르냐?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망도 그렇다. 원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원망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의 크기가 문제다. 마음이 작으면 작은 원망도 하루 종일 괴롭힌다. 마음이 크면 큰 원망도 흘려보낼 수 있다. 복이 머무르려면 마음 그릇부터 넓혀야 한다. 원망으로 가득 찬 작은 그릇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원망을 느끼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서운한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놓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것조차 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밤만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담되시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원망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면 굳이 또렷하게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느낌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화가 납니까?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서운했어. 나는 그때 화가 났어. 나는 그때 외로웠어.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밤만은 이 마음을 내려놓을게.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밤의 휴식입니다. 오늘 밤만은 이 사람 때문에 잠 설치지 않을게.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내일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 또 내려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밤 한 번만이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원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마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망은 남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바로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하는 마음, 그것이 복을 스스로 밀어냅니다. 남을 향한 원망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남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은 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남의 비난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연락을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 비난은 어떻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작됩니다.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다 내 탓이야. 내가 바보였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 중년과 시니어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으니까요. 평생 남 탓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 탓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 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잘못됐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이 원래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당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못 키웠나 봐. 내가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밤에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배우자가 무심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한 거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력이 없나 봐. 내가 재미없나 봐.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거울을 봅니다.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주름이 보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뜸합니다. 만나도 서먹합니다. 그때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상속 문제였을 수도 있고 부모님 간병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한 행동이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먼저 양보했어야 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이 떠납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오래 사귄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연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안해집니다. 그런데 연락은 못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투자했다가 날렸습니다. 누가 부탁해서 빌려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보지. 내가 왜 그걸 믿었을까?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나를 먼저 탓합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죠. 집에 돌아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내가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안 했나 봐. 내가 무리했나 봐. 자책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배우자 문제일 수도, 형제 문제일 수도, 친구 문제일 수도, 돈 문제일 수도,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 내 탓이야. 이 자기 비난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남 탓은 복을 막지만 자기 비난은 복을 아예 쫓아냅니다. 남을 원망하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면 복이 와도 받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안 엽니다. 안에 짐이 너무 많아서 문이 안 열립니다.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엽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복이 와도 거절하는 겁니다. 스스로 복을 밀어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자기 비난은 끝이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면 그 사람이 사과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원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지? 하루 종일,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제자가 작은 등불을 들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합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등불을 보셨습니다.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겨우 앞만 비출 정도였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가 지나갔습니다. 큰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처음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등불을 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등불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등불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큰 등불이죠.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등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등불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가 문제다. 작은 등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어둠을 밝힌다. 큰 등불이라도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내 등불을 스스로 끄고 있다. 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제 등불을 끄고 있다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쓸모없다고 말한다. 못났다고 말한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등불에 바람을 불어 끈다. 작은 등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길을 밝힌다. 그런데 너는 내 손으로 내 등불을 끄고 있다. 그러고는 왜 어둡냐고 묻는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집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복이 와도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등불이 작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안 좋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끄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등불도 켜져 있으면 길을 밝힙니다. 작은 복도 받아들이면 커집니다. 그런데 자기 비난을 하면 등불을 스스로 끕니다. 복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습관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해야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나오는 생각을 알아차리십시오. 나는 못났어. 이 생각이 떠오르면 멈추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꿔 말해보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 내 탓이야. 이 생각이 떠오르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바꿔 말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나는 쓸모없어. 이 생각이 떠오르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바꿔 말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처음엔 어색합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하십시오. 1번, 2번, 10번, 100번. 계속 말하다 보면 조금씩 믿어집니다. 그 다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 수고했어. 아, 잘했어. 아, 고생 많았어. 처음엔 이상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생 그 말을 못 들었으니까요. 평생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줬으니까요. 이제라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밤에 자기 전에 1번. 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게 전부입니다. 복은 환영받는 곳으로 옵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집으로 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집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복이 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집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끄지 마라. 작아도 괜찮다. 켜져 있으면 된다. 내 등불을 지켜라.
그것이 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지금까지 자기 비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가슴이 먹먹해지셨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원망은 남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비난은 나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마음. 과거를 놓지 못하는 집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끝났는데도 손을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마음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끝난 관계를 자꾸 떠올립니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잠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였을 수도 있고,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배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거리를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가슴이 아립니다.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가면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연락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우지 못합니다. 가끔 그 이름을 누릅니다. 통화 버튼 바로 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끊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사과했다면. 그때 내가 참았다면. 끝난 관계인데 마음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정년 퇴직이었을 수도 있고 사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납니다. 뉴스를 봅니다. 예전 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내가 있을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길을 걷다가 그 회사 앞을 지나갑니다.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 예전 동료 만납니다.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때?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금도 거기 있었으면. 이미 끝난 일인데 마음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새 동네로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옛날 동네 생각이 납니다. 거기 시장이 좋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정이 많았는데, 거기서는 편했는데, 옛날 동네 근처 갈 일이 생깁니다. 일부러 그 동네를 지나갑니다. 옛날 집 앞을 지나갑니다. 올려다봅니다. 저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내가 심었던 화분은 아직 있을까? 슬퍼집니다. 새 동네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거기가 더 좋았어. 거기가 더 편했어. 이미 떠난 곳인데 마음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젊었을 때 말입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을 자주 갑니다. 옛날 사진을 봅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지. 그때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거울을 봅니다. 늙은 얼굴이 보입니다. 옛날 얼굴과 비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나는 아직도 마음은 젊은데 슬퍼집니다. 이미 지난 시간인데 마음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합니다.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배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무너집니다. 명절이 됩니다. 제 사상을 차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반찬 좋아하셨는데, 이 음식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혼자 밥을 먹습니다. 빈자리가 보입니다. 옆에 앉아 계셨는데, 같이 드셨는데,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 더 많이 말씀드릴 걸. 이미 떠나신 분인데 마음은 아직 그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대상은 다릅니다. 사람일 수도, 장소일 수도, 시간일 수도,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집착입니다. 끝났는데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집착이 왜 문제입니까? 집착은 새로운 복을 막습니다. 두 손으로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오는 복을 못 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 타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배를 놓지 못합니다. 배가 좋았습니다. 배가 편했습니다. 배에서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메고 갑니다. 어깨에 메고 걸어갑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따라가야 진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합니다. 뗏목이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뗏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살렸어. 이 뗏목이 없었으면 나는 강을 건너지 못했어. 이 뗏목은 소중해. 그래서 뗏목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하다. 그러나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한다. 한때는 나를 살렸던 것도 지금은 나를 짓누를 수 있다. 과거도 그렇다. 한때는 소중했던 것들이 있다. 한때는 필요했던 관계들이 있다. 한때는 의미 있었던 선택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버려야 할 때다. 내려놓지 못하면 복이 올라탈 자리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가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관계,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선택이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필요했습니다. 한때는 소중했습니다. 한때는 나를 살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내려놓듯이 과거를 지나왔으면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짐이 됩니다.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와도 못 봅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새로운 복이 와도 받지 못합니다. 두 손이 과거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과거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입니까? 그 장소입니까? 그 시간입니까? 마음속으로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상자든 좋습니다. 나무 상자일 수도,
종이 상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를, 그 기억을, 그 마음을 상자에 넣어 보십시오. 천천히 넣으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다 넣었으면 뚜껑을 덮으십시오. 이제 말해 보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하십시오. 고마웠어. 그때는 소중했어. 그때는 필요했어. 그런데 이제는 보내줄게. 버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내려놓을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한 번의 연습이 내일 내 삶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손을 펴보십시오. 두 손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어떻습니까? 조금 가벼워졌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한 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일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 또 내려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이 밤 한 번만이라도 손을 놓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을 메고 가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과거를 메고 가는 사람은 미래에 도착하지 못한다. 내려놓아라. 손을 놓아라. 그래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복은 빈손으로 옵니다. 비어있는 곳으로 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손에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에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로 새해 복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원망, 자기 비난, 그리고 집착.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향한 서운함, 쌓이고 쌓인 마음. 작은 컵에 담으면 짜지만 큰 강에 담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원망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비난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미움, 끝없이 반복되는 그 말. 작은 등불도 켜져 있으면 어둠을 밝힙니다. 스스로 끄지 마십시오. 내 등불을 지켜야 내 복도 지켜집니다. 세 번째,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손, 이미 끝났는데도 놓지 못하는 마음.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하지만 건넌 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사실은 우리 복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도, 나를 미워하는 것도,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자가 가볍다. 복은 빈 곳으로 온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그곳을 채운다. 오늘 밤이 동지, 가장 긴 밤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에는 다시 길어집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셨다면 내일부터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모든 게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한 번만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또 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 또 내려놓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계속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이제 한 가지 해보십시오. 오늘 떠올린 마음, 사람, 과거. 오늘 밤만이라도 내려놓고 주무십시오. 오늘 밤만은 이 생각 안 할게. 오늘 밤만은 편히 잘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조금 다를 겁니다. 가슴이 조금 덜 무겁고 숨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오래 남는 문장이 있으셨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댓글로 오늘 느낀 점이나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남겨주시면 서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면 해는 다시 길어집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마음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